자, 우리 교리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111번째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오늘은 그 세례 말씀과 성례 중의 세례에 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서너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좀 빨리 9장을 끝내려고 오늘 교리 말씀을 한 3번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석성 중에 말씀과 성례인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퀴즈로 알아보는 4번째 문제입니다. 상징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이 말이죠. 나타내는 영적인 일인 성례에 관하여 구약과 신약의 본질상 다른가?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틀리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말에 휩쓸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조금 우리가 그 의미의 깊은 것을 교회에서 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했듯이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고 예수가 나오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리기 쉽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세.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례와 무할례, 다시 말하면 할례와 하나님의 자녀 의로 인정을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인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을 때 믿어서 그랬느냐? 아니다. 이미 믿음 의의 그 조상인 의로 여김을 받은 이후에 이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던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 할례가 꼭 그렇게 굳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다는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름은 뭡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갔고,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을 비유해서 세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살았지만 애국 군대는 죽었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죄는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이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광야시대에 만나를 먹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말이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무리바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 목이 말라서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바위 앞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3번을 그냥 아주 힘껏 내리치니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쪼개 보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죠. 대한민국 옆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지도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죠. 다 나왔죠. 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보이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위에가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이에 조그마한 이집트하고 사이에 이게 조그마한 그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삼각주인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삼각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 카이로가 이제 그 이집트의 수도 서울이고요. 수도고요. 이쪽 근방에서 아마 이거 푸른색으로 지어 있는 이쪽 근방에서 고센 땅이 아마 이쪽 근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400년 만에 그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긋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쭉 가면서 여기 56이라고 써져 있는 55라고 써 있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 뉴 에이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지역입니다. 뉴 에이바. 이거 이제 지도 약도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위성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섬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섬은 아니고 여기 이제 모래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기가 삼각주 모양으로 모래 땅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웨이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여기가 여의도의 한 3배 정도인가? 3배 정도인가?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200만이 충분히 여기에서 먹고 살 정도로 상당히 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군대가 여기에서 모여 있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골짜기가 있죠. 하얗게 있는 게 이제 골짜기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답니다. 여기 지금 양쪽에 이렇게 까뭇까뭇한 것들 전부 산이에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모세의 부대를 이 골짜기를 따서 모세도 이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왔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다고 이제 전해지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이 길이 아니면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한 길만 딱 길목만 막고 있으면 애국 군대가 못 들어오죠. 요즘 뭐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다 그러면 이 한 길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도 막 공격해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오직 유일하게 이곳만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 명 정도가 먹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건너게 됩니다. 이쪽으로 홍해로 건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시커먼 것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 2km 정도 된다고요. 수심 2km. 2000m죠. 그런데 뉴 에이바 앞에는 수심이 약 한 200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한 10분의 1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에 보면 이쪽 어디인가에 보면 이제 여기는 사우디죠. 여기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고 이 오른쪽은 이제 사우디 지역이 됩니다. 여기 쭉 줄여 보면 여기 사우디 지역이죠. 여기 사우디 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에이바가 여기입니다. 에이바가 여기고 여기서 건너와서 여기에서 쭉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로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여기 파란 데가 그 요단강 여리고성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하도 많이 찾아갖고 쉽게 찾았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뉴웨이브에서 건너와서 저기 뭡니까 모세의 그 신의 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 밑에 있는 여기 여기 뭡니까 샤름 쉐이크라고 하는 이곳이 그 신의 산이다라고들 그래요. 근데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웨이바에서 건너서 쭉 오다 보면
제가 얼른 한번 뭐 계속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음, 까뭇까뭇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마, 아, 못 찾겠습니다. 이 근방에 무리바의 그 바위가 있습니다. 무리바 두 개로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진 거. 그게 꼭 두 손을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앞뒤 엄지 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개 갈라져 갖고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바위를 제가 3일 동안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3일 동안 막 보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신해산 바로 밑에가 있는데 그 엘리야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까뭇까뭇한 산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얼른 못 찾아드리겠네요.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요단강의 그 뭡니까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이제 사이고 아니죠 여 위에가 여기가 디베리아스 하는 그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인데 여기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여기에서 제파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얼른 좀 찾아 좀 좀그좀 그럴 텐데 나중에 한번 제가 잘 찾아서 잘 찾을 수 있을 만큼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기 지도를 딱 보여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걸 지도를 키워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고 그랬었는데 차우지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낸 그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바위입니다. 무리바 바위.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옛날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따라서 이 말이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물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부인하고자 하는 심령들, 혹은 기독교를 반대하고자 하는 심성들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종교의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즉 구약엔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고 예수님이란 이름만 나오기 때문이죠. 신약엔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기에 전혀 다른 종교의 기록이라고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말에 넘어가는 유혹받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 참 답답하죠. 이처럼 혹자들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올바른 성경 해석,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통적인 신앙 중심의 신앙가에서는 신앙가라고 하죠. 신앙의 세계 이 말이죠. 신앙계에는 진실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 창세기 17장 7절, 10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네 후손들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10절에 가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제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은 뭡니까?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남자들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예레미야 시대는 그 대선지서죠.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이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그 시대인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할례를 어디에 그 육체에 하지 말고 이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남자들의 성기 끝을 그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신명기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0장으로 넘어가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무슨 말이지? 아니 이거 할례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이 남자의 성기의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여기서는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이 할례는 육체적인 표징을 넘었다. 무슨 말인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의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흐름의 의미는 그 육신적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 곧 하나님의 진의를 인간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이런 의도, 즉 마음의 할례는 곧 믿음을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곧 뭐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뭐다? 하나님 나에게 속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린 것은 뭐냐면 너를 낮추시게, 너를 겸손케 하려고 이 말이에요. 너를 낮추고 너를 굶주리게 하신 것은 왜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죠. 항상 여기서 저리 막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줄이게 하신 것은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믿음의 무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돌이 떡이 되게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한 삶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라는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표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아름다워야만 했던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 가려지고 감추어져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 5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견해와 같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하고 그의 피를 마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잡혀갑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곧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 표징으로서 행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차츰차츰 확실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할례이고 이 할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계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한다는 약속으로 더욱 발전돼 가지고 더욱더 명쾌하게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리뭉실하다가 이제는 점점 세세하게 확실하게 이 말이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과 살을 먹는 그 첫걸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친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면 변개할 수도 변개되지도 않는 실칙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물은 세례다. 물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려 본, 다시 말하면 육체 남자의 성기 끝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되는 하나님의 약속, 곧 할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계속되어 가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결코 이 할례와 세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뭔지 잘 몰랐지만 그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니까 야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정확한 것이 뭐냐? 구약에는 할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시작이 물의 세례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뭐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연장되어 가는 연계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전혀 다르냐? 다르지 않고 일관된 것이고 점차 확실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뭐 다르다느니 이러한 어떤 어리석은 주장에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며 주여 저들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귀한 신앙으로 더 굳건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